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까지는요, 인을 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 책이 7 인봉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죽음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얻어서 그 7 인봉을 하나씩 떼는 말씀이 6장까지 6째 인봉을 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시면 7째 인봉을 떼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6장과 8장 사이에 이 7장이 끼어 있습니다. 이 7장에는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떤 숫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여러분 묵시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인친자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요,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땅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다. 한 번 더요. 땅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건 6째 인을 뗀 후에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이 당시에 세상을 보는 눈은요, 이 땅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구가 네모 달에서 각 끝에 사람들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보라보니까요, 땅 네 사방에 이제 천사들이 서서요, 삐섬에 보시면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이상훈 목사님이 표현하기에는 이 네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은 이 땅에 복음을 막는 바람, 피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풍조의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람은요, 좋지 않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지금 천사들이 꽉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땅에 복음을 막는 3가지 바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세속주의 바람. 그래서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 그 다음에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도록 바람이 확 불어서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복음 듣는 것을 막고 있다. 두 번째, 이 바람은요. 여러분 신비주의적 이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등장해서요. 마치 복음인 양, 마치 자기네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 뭐 신천지나 안산홍이나 구원파나 다 똑같습니다. 이단이라는 건 처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단자, 다를 이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풀지 못하고 끝이 달라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데올로기 바람, 정치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정치의 바람이 불어서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막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도록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람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행복과 세상 물질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단을 따라가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끝은 폭망하며 주저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면은요 여러분 정치인지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제 사방에서 그나마 천사들이 은혜로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뗀 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따라 읽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을 자가 있다. 한 번 더요. 인치심을 받을 자가 있다. 2절에 보니까요. 또 봄에 요한이 다시 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다른 천사들은요. 위에 있는 네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해돋는 데, 이 땅에 동쪽에서부터 올라온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인이라는 단어는요 스프라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말에 대해서 내 거라고 도장을 찍는 여러분 문신과 같은 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말합니다. 네, 도장을 꽝 찍든지 말이 내 말이니까 이 말은 건들지 마라 할 때는요 나귀를 하나 세워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가죽에 꾹 눌러갖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찍으면 요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도장 또는 인장, 낙인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들을 천사들이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B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이요 지금 이 막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소진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다급하게 불러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예정된 사람들이 남아있다. 인침을 받을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너희는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이 바람을 막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마에 인장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마에 도장을 꽝 찍힐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인치심을 받을 자가 있다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소유도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바람에 밀려서 세상 세속주의나 이단이나 또는 정체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인을 받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치심의 뜻이 뭘까요? 따라 읽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있다. 한 번 더요.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있다. 예, 앞에 것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14만 4천 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유다 지파 뭐 쭉 해갖고 12지파가 맨 끝까지 등장합니다. 이 4절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원문에는요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헬라어도요 숫자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문에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원문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카톤 테세라 콘타 테세라레스 키리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키리아데스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에카톤 그럼 100이란 뜻입니다. 에카톤 테세라 콘타 그러면 40입니다. 그 다음에 테사레스 그러면 4입니다. 그럼 144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킬리아데스 1000이란 뜻입니다. 그럼 144 1000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14만 4천이라고 읽을까요? 보통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666이겠습니까? 666이겠습니까? 원래는 666입니다. 666이란 뜻이 아니라 666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것도 144 에카톤 테스라콘타 여러분 테스라스 무슨 뜻이에요? 144 킬리데스 1000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14만 4천 명이니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굳이 14만 4천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여러분 144 곱하기 1000이라고 표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4는 여러분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우리 24장로들 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12 더하기 12 그래서 24장로 12는요 12사도와 또 12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와 12지파의 각 지파의 장로인데 이미 12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10지파는 사라졌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과 그 외의 지파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 이후 포로기한 이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 12지파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서나 많은 곳에서 이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으로 지금의 여러분 신약에 믿는 사람들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12지파라는 건 지금의 신약의 모든 교회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을 12지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열두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두 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거긴 12 더하기 12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144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 곱하기 12, 그래서요 12지파에 각각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각 12지파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들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대표도 아닙니다. 뒤에 등장하는 천이라는 릴리어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천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가져왔냐? 민수기 1장에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모든 군인들을 표현할 때요 이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이라는 것은요 장정들을 말합니다. 천이라는 것은 군사를 이렇게 짤 때에 한 군대, 한 사단을 표현할 때, 군단을 표현할 때 1000명이라고 이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요 이 군대에 나가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 장정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전투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2 더하기 12가 24여서 24 장로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에 쭉 앉아 있듯이 14만 4천 명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형상,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제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해 버리면요 지금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지금 하나님이 모으고 계십니다.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인생을 바치고 전도하시고 앞서 나가서 이 땅의 사단과 저 기존 교회들과 싸우셔서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 지파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그 지파도 여기다 맞지 않습니다. 지파들 막 모아놓고요, 각 지역의 지파를 모아놓고 그 지파장은 24장로고요 그 지파에 들어와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12,0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국 말고 외국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거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한글로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나중에 666도 제가 해석해 드릴 건데요, 666이라는 것을 666 해서 여러분 바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도 한글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자 해석들이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건 한글로, 그냥 한글로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안 쓴답니다. 신천지에선 잘못 번역한 거라고. 왜냐, 원문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원문대로 읽으면 이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전투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이 땅에 4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 지파별로 여러분 1만 2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현이 1만 2천 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12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2천 이렇게 번역합니다. 12 곱하기 1000. 1만 2천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각 지파, 각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명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명단이요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명단과 비슷합니다. 전쟁에 나갈 자들을 뽑을 때의 명단인데요,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뭐뭐 지파 중에라는 표현이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세서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죠. 민수기에 보시면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2번이나 세는데 거의 비슷한데 내용은 싹 바뀌는 것, 무서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이 각 지파의 숫자를 세는데 여기 빠진 지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신천지 다니시는 분은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시는 분 있으시면 가서 여기에 단지파는 빠졌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또 하나 맨 끝에 보시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어금니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라고 한 번에 얘기하고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지고 요셉 지파라고 등장합니다. 이것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왜 빠졌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가는 곳만큼만 가고 성경이 서는 곳만큼만 서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단지파는 이래서 빠졌고 막 그 이유를 찾으려고 어디에도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자기의 시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깊이 해석하다 보면 나는 발견했어? 나는 찾아냈어? 그러면서 전혀 주석에도 역사 가운데 있지도 않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빠진 것,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 우리 찾을 수 있어요. 막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나 굳이 그것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볼 때에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2교회요 12라는 뜻은요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만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44 곱하기 1000으로 또 12 곱하기 1000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 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의미는 24장로들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각 지파별로 12 곱하기 1000 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무명교회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12 곱하기 1000으로 12,000명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인데 이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천사가 이 잡고 있던 바람을 탁 놔서요 세속적인 바람 또 여러분 이단의 바람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여러분 예수를 버릴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정치에도 휘말리면 안 되고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정치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이단에 빠지셔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배우시고 또 제자훈련 받으시고 교리적으로 틀림없이 붙드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교회 교리 우리 합동측 교리가요 정말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하고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과 교리 중에선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삶의 체계로서의 여러분 교리, 도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 성경요. 이 성경의 이야기,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이요. 그것이 틀이 되어서 하나둘씩 우리 시야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 그 공리들이 모여서 교리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여러분 이 교리들은요. 우리 오후 예배 때 하죠. 소요리 문답 같은 이 교리들은요.
완전하기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경에서 우리가 취하여 성경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교리가요, 여러분 저 이단들이랑 상대도 할 수 없이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완전합니다. 이단에 비해서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교회들이 힘이 없을까요?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다 이 세속적인 바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돈벼락을 한번 맞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단같이 뜨거운 어떤 것을 경험해 볼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리 안에서의 받는 은혜와 그래서 뜨거운 것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런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을 통해서 뜨거운 건 달라요. 분명히 그들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4만 4천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은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투하는 삶으로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에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